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나의 끝이 기름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지금 성경 일독 우리가 운동 펼쳐가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읽으시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성경 읽기표 여러분 못 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삶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곳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십자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4주 동안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 특별히 아래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거치는 돌과 같고 장애물과 같고 또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반석이요 굳건한 반석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의 한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멘. 오늘의 관점은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아래에서 본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위에서 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예요.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작품 중에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위에서 내려본 것 같은 그런 특이한 구도로 그린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좀 그림을 볼까요? 좀 세로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십자가가 있고 밑에가 보이죠. 참 특이한 이런 구도로 그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 지도로 허락하셨을까? 위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꼽히는 알리스토 맥그레스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에 절망의 상징이 놓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중심에 이 절망의 상징, 그 절망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 대한 두려운 그림. 이것이 놓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그 십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려주는 동시에 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 피로 물든 그 끔찍한 정말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적당히 눈 감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쉽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관의 아들이 자동차를 이제 몰고 거리를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법정에 와보니까 그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야 뭐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본체도 않고 엄숙한 얼굴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저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뭐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못합니다. 어서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호통을 제치는 바람에 아들은 할 수 없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아니 아버지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다시 호통을 치면서 어서 주소를 대시오 다 고쳤습니다. 할 수 없이 주소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낭독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500만 원. 그때 아들은 너무나도 상심하고 허탈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그 냉엄한 처사에 서글퍼하고 있었습니다. 뭐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그때 어느새 아버지는 법복을 벗고 깨끗한 신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느냐?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법관인데 내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법을 어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벌금을 물 수 있도록 아들에게 500만 원을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고통교회에 가서 벌금을 내면 너는 나갈 수 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살리기 위해서,
을을 위해서 아버지를 공정하게 재판도 하고 또 그런 아들을 사랑하기에 벌금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비록 십자가가 그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자유케 했다는 차원에서 속전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지불한 속전, 이 속전이 뭐냐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속전이 뭐예요?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속전은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탄에서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 자유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자는요 사탄이 되고 패배자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구원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속전을 지불하셨다면 과연 누가 승리자의 위치에 서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괴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납치범이 원하는 것은 납치된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납치범의 그 위협에 못 이겨 돈을 주게 되면 승리는 납치범에게로 돌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속전이 지불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성경은 결코 속전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죄값을 치러야 될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다. 결국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구속의 대가를 치르실 것이다. 속전이 누구에게로요? 성부 하나님께로.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결코 십자가를 통해 사탄과 거래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지은 인간이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존 피셔라는 분이 험악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죄와 피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내가 내 피를 흘려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야 된다.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피를 흘려야 되고 결국 완전한 제물이 희생되어야 된다. 누가 대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 없다. 그럼 죄와 피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특히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서 우리가 읽을 때 모든 동물의 피 희생 제사는요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위해 흘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주중에는 서울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주말이면 이제 전도사님으로 섬기기 위해 사역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곤 했대요. 근데 어느 주말에 이제 대구로 가는 기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게 본문이 레이기였답니다. 여러분 레이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출애굽기 지난 다음에 레이기 읽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새벽 이제 시편이 이번 주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하고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끝났어야 되는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레이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레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레이기를 막 읽는 거예요. 근데 한참 레이기를 읽는 중에 갑자기 코에 피비는 데가 확 풍기면서요. 그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었대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경 본문 속으로 아마 밀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그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어서 엄청 이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 눈물 흘리니까 옆자리에 이제 함께 앉아있던 여자분이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막 걱정되니까 혹시 시련 당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이런 구약시대에 하나님 왜 그토록 많은 동물이 제사를 통해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참혹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요 참혹한 십자가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피셔는 어느 날 아침에 그 레이기를 읽다가 그 짐승들의 제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제사였는지 묵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면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어내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들의 발가락과 귓볼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낭자 핏자국과 파리떼와 쓰레기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런 일은 끝이 없다. 제사장이 방금 황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려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통칭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에 그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끈적한 손을 하늘 높이 쏘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소리 가운데 크게 소리치지 않겠는가? 이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이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당시의 동물은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인간 대신 죽은 거예요. 죄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일종의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결국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앞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전리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그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 바로의 아들을 포함한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재앙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그 문 인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했지만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약 성경은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함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이 유월절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시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예수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시간을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놀라운 섭리 가운데 1년에 단 한 번, 즉 유월절 양이 죽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넘겨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우슬초였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애굽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 유월절 양과 어린 양과 갈보리에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을 기원하는 의식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데 사용되었던 우슬초가 온 인류를 위한 그 희생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로마의 사형 집행인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과 다시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비록 심한 그 채찍질을 안 하셨지만, 이런 채찍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한 가닥 채찍이 아니라 이 당시 사용했던 것은 9가닥 정도 되는 채찍이에요. 그리고 그 끝마다 아주 그 동물의 날카로운 그 이빨이나 아니면 그 쇠로 된 그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게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살이 막 뜯어지는, 그래서 장기가 드러나는 너무나 처절한 그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예쁘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잡아 죽인 양의 수를 계산하면요, 이게 엄청나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계산에 의하면 유월절 하루 동안 잡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거의 1500년간 흘린 동물의 피해 양은 정말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이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때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운명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예수의 보혈의 가치는 지난 수천 년간 구약 제사를 통해 흘린 그 엄청난 동물들의 피를 다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고도 보배롭고 가치 있는 여러분 피였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강도로 알 수 있다. 문제가 크면 뭐예요? 해결책도 클 것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작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한 권의 책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마치 그 동물들이 정말 그 제사 드려질 때 그 모습, 다 발라지고 다 각이 떠지고 모든 피를 다 쏟고 다 태워졌던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피의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화이트는 그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4.5cm나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붉게 물들이며 타고 내렸다. 예수님의 양 손목에 못이 박혔고 발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흘러나온 피는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선혈이 낭자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은 39대의 채찍질로 찢겨졌으며 피로 물들었다.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물들었다. 사방이 온통 피였다. 사방이 뭐라고요? 온통 피였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간을 위해 처참한 모습으로 대신 죽어갔던 그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투성의 모습으로 죽어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인간의 죄를 위해 가죽이 벗겨지고 남김없이 피를 흘리고 또 온몸이 각이 떠져서 희생제단 위에 올려진 그 동물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같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에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이렇게 부르짖고 왜 나를 버렸냐고 외쳤지만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기에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이며 무지한 죄가 없는 피예요. 그 피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디안이란 분이 예수의 피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피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없음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피는 무지한 피고요, 완전하고 거룩한 피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예수께 들어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의학적으로 여러분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는 그 태아는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엄마의 몸으로부터 한 방울의 피도 공급받지 않습니다. 태아의 피는요, 모두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입니다.
잉태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요 산모에게서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MRD안이 그 간호사들에게 잘 알려진 루이스 자브리스카가 지은 간호원을 위한 상과 그 책의 이제 82쪽을 인용한 글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태아의 심장은 탯줄의 동맥을 통해서 태반혈관으로 피를 보낸다. 이 태반혈관은 자궁조기측의 안과 밖을 감싸고 있고 자궁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놓여 있어서 그 혈관벽을 통하여 태아에서 산모에게는 뭘요? 노폐물을, 산모에서 태아에게로는 영양분과 산소를 확산작용으로 보낸다. 이미 말한 대로 이런 상호 교환 작용은 삼투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두 혈액 간의 직접적인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뭐라고요?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태아의 피가 산모에게로 흘러가지도 않는다.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피가 산모에게로 흘러가지도 않는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태아는 엄마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자궁에 있는 엄마의 혈관벽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혈액의 혼합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가 섞인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인간의 피와 완전히 구별시키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셨지만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피의 교환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그 원죄와 타락된 인간이 가진 그 죄로 오염된 피를 물려받지 않으시고요, 완벽하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한 법의 피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완벽하게 죄 없으신 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우리의 모두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이,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현재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그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던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죠.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그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건 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답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과거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네, 여러분, 이 간과하심을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죄를 간과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다. 이 간과라는 말은 로마의 법률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로, 로마법에서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서 당연히 언급되어야 될 누군가를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이 간과한다라는 단어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넘어간다, 이 패스 오버, 넘어가다. 구약의 유월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잠시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공력 가운데 과거 구약시대에 범한 죄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표의 예표로 보시고 이를 근거로 그들의 죄악을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직접 예수 믿지 못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당시 드렸던 동물의 제사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이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를 뒤덮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있도록 큰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양팔을 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해서 모두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처럼 무섭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죄의 근본 뿌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죄란 하나님께 반역행위입니다. 죄를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결과죠.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죄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죄가 산출해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신 속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죄가 더 심각한 죄일까요?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신용카드 훔쳐서 돈을 마구 쓴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야, 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그 말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인, 강도 저지르는 것도 물론 큰 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을 어겼으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조금의 양보나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인간의 죄값을 확실히 받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 구원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신장결석, 허리케인, 전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잔악한 행위나 전쟁이나 참상보다 죄의 심각성을 더욱 밝히 드러낸다. 이런 죄의 문제, 또 십자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한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주용 목사님이라고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레이기 쪽 이런 말씀, 또 예배에 대한 이런 걸로 참 말씀 여러 번, 두 번이나 한 번 나오기도 참 어렵잖아요, 강사로. 근데 또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제가 좀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그런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글이 그분이 했던 말들을 올렸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막 첨가하고 바꾸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분이 그냥 하셨던 그대로 읽어가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지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섰을 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 심장을 찢을 것입니다.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져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가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을 여러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야 됩니다. 되게 형제들은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거참 체면이 있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내가 전가시켜. 그래도 내가 좀 남자인데 내가 좀 감당해야지. 그딴 말 마십시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 나에게 쏟아질 그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말 좀 해줘.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회개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릅니다.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덮어씌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럼 당신이 예수 믿어?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야?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네, 죄가 큰 놈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 없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믿어서일까요? 의롭게 살아서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믿어서 의인 된 걸 잊고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 의만 이게 나의 것이 될까요? 그것만이라면 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에 죄 없인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한 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근데 3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손수?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 몸을 가려주셨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정결케 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나라 가요. 여러분,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거룩한 곳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주님 영접할 그 피 묻은 예수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열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홀로요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하여 그 피가, 그 피가,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죄를 정말 시키셨나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처럼 정말 쪼개고 찢어지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전가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그 피에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 불보다 십자가 나의 죄 비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피, 아버지 그 피를 흘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 안에 큰 것인지,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악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인지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굴보다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사랑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그걸 믿으십니까?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김 받을 수 없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마치 그 구약의 그 짐승처럼 돌아가신, 아니 수많은 그 가축들의 모든 피를 다 동원해도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보혈을 아버지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탄식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구하신 그 능력의 보혈, 그 십자가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